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기쁘게 사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일까?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의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만일 예수 믿는 축복이 이 정도라면은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작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즉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이 신분이 바뀌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그 말씀에 그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사람은 아버지, 즉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재벌이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재벌이다. 그러면 나도 재벌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도 자부심이 있고 달라지지만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까지도 달라져요. 혹시 여러분 영화 친구라는 거 보셨어요? 그 장면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선생님이 좀 문제 있는 학생들을 이제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학교가 경상도 학교였는가 봐요. 너그 아버지가 뭐 하시노? 묻잖아요. 한 학생이 뭐라 그럽니까? 죽은 사람 영화는 장의사입니다. 그래. 또 학생에게 묻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막 뺨을 때리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면, 유명한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뺨을 때리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죠. 아마 엄청나게 잘해줬을 거예요. 잘못했어도 그냥 봐주죠. 어떻게 하든지 뭐 칭찬이라도 할 거예요. 아버지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재벌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유명한 정치인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 바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그러잖아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분의 자녀로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문법의 뭐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그 수법을 사탄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써먹어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 따위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말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의심하게 만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든 일을 너에게 주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 말에 속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다.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못된 일을 하다가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온 탕자가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아버지라고 안 부를게요. 이제 이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탕자는 자기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해초를 들고 때리잖아요. 지금 나가. 그래야 안 그래요? 안 해요.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아들에게 뭐 했다 그래요? 키스했다. 입을 맞췄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인사도 되겠지만은 입을 맞춘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다음에 이 내 아들이 그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아들을 다시 얻었노라. 여전히 너는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타락해도 자식은 자식이다.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다음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도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내놓지를 않아요. 단 거긴 하나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뭐하기 전에는, 포기하기 전에는.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내 갈 길 가라. 포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큰 손은 뭘 주신다 그래요?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 놀라운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세. 그래서 이 권세를 헬라어에서는 엑수시아라 그러는데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죄송하고 그런 게 없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권세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요? 아버지. 우리는 이걸 그냥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서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그런데 그 특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큰 손으로.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오늘 나에게도 그 특권을 주셨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도 못 불러요. 오직 그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 누구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다시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가끔 물어요.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뭘로 구분해요?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이 말을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에게는 한숨을 쉬어도 뭐라 그래요? 주여.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숨 주여 아버지. 그게 너무 쉬워.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 쉬운 것 같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임종이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죽음에 가까우니까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요, 그렇게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다 수긍했던 사람이요, 어떤 때는 보면 입을 그때는 딱 다물어버려요. 죽어도 그 말 안 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럼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장난으로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는 그 순간에도 입을 다물어버려요. 안 돼요, 안 돼. 이제 물읍시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죽어도 안 할까요? 뭐가 다르기 때문이요? 누가 다르기 때문이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르니까, 아버지가 마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너무 쉬운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죽어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나에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감사히 여러분들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나는 그의 누구라고요?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한숨을 쉬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그게 바로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권세란 뭐냐?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을 권세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본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우리라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천국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를 뭐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온전 그렇게 말 안 해요. 천국에 들어간 딱 한 가지,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원리. 그 개그맨 중에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이희재 씨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이 언젠가 그런 방송에 나와서 우스갯소리를 해요. 친구들이 자기 집에 이제 전화를 하는데요. 그럼 아버지가 받을 때가 있대요. 그럼 친구들이 희재의 집이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 좀 유머성가 내 집이다 이놈아 그러네. 내 집이다. 희재 집 아들 집이 아니라 희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그런데 별로 웃지도 않네. 굉장한 이야기인데 내 집이다. 맞는 말이죠. 왜요? 그 집의 등기가 된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죠. 아버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집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인 되는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 등기상 주인이 아버지죠.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집에 들어오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오늘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들어와요? 당당하게 들어와요. 당당하게.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다 장만해 놓은 거 사놓은 것도 누구 것처럼 먹어요. 제 것처럼 다 챙겨서 먹어요. 그리고 배고프면은 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밥줘하고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밥줘하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막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부모의 집이 누구의 집이기 때문이요? 내 집이기 때문에. 좀 이해 갑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부모님 집은 부모님의 물론 그 소유예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 오늘 성경이 뭐라고? 천국을 자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와서 오면은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눈치를 보죠. 눈치. 그런데 자녀는 당당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를 못한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 488장 저는 이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어여시 바로 서리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다고요? 어여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특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쭈삣거리고 불안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천국에 당당하게 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에요. 특권. 오늘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볼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저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들어갈까 말까 그게 아니라 저 왔어요. 누구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에 바로 그 집이 내 집이니까.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이 다른 사람들.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이 같다 다르다 다른 삶.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수 중에 그 박진영 씨가 있잖아요. 이분의 집이 저는 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았는데 그 기독교 집안이더라고. 이 군산에 아주 그 뿌리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외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는 음주 가무가 아주 능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외할아버지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를 굉장히 속을 썩였대. 예수도 안 믿고. 근데 외할머니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외할머니가 죽기 전에 이제 박진영 씨가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할머니 이제 죽으시면 외할아버지 보시겠네요. 만나겠네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가는 곳이 다르다. 나는 가는 곳이 다르다. 나는 외할아버지와 가는 곳이 다르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딱 들으면서 야, 굉장한 말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지막 가는 곳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는 곳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돌아가. 인간적으로 좀 슬퍼도 가는 곳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늘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뭐라고요? 권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뭐라고 시작해? 영접하는 자, 그 다음 뭐래? 곧 그 이름을 뭐예요? 믿는 자. 여기서 같은 말이 반복되죠. 영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여기서 어떤 겁니까? 다시 영접한다는 말과 오늘 여러분 국어 실력을 봅니다. 영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영접한다와 같은 말이 뭐라고요? 믿는다. 영접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쉽게 말하면 진공청소기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자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쉽죠?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